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또 오늘 와서 보라 하는 그 말씀 가지고 한번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공동 번역으로 말하면 10시쯤 하는 게 4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책에는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됐더라. 4시쯤 됐더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10시라고 어떤 때는 4시라 하는 거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시간관이 다르다. 시간을 하루를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했죠. 유대인은 하루가 언제 저녁 때 저녁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0시가 돼가지고 아침 이제 말하자면 춘분이다. 아침 6시에 저녁 6시에 해가 떨어졌다 하면 그때부터 0시가 돼가지고 아침 6시 되면 또 12시가 되겠죠. 12시 되면 이제 거기서 또 0시가 돼서 저녁 또 6시가 되면 12시가 되는 거니까 10시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2시 전이니까 4시가, 우리가 10시라 그러면 오후 4시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10시라 그러면 아침 6시를 0시라고 생각하고 그것부터 10시간 뒤를 생각하면 오후 4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가서 보고 그 계신 데를 보고 거기에 함께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더라. 그때가 오후 4시더라 이 말인데, 형식적으로는 겉의 의미는
예수님 어디서 거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처하는 데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는데 벌써 오후 4시가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가는 시간 늦었으니 여기서 함께 자고 가라. 때가 너무 늦었으니 자고 가라. 그래서 마치 자고 가는 것처럼 함께 잤던 것처럼 이런 형식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와서 보라. 가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만 바로 예수님은 늘 어디서 사셔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랑 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분이니까 주님 어디서 사십니까? 와서 보라.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찾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시구나.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결국 예수님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을 그리스도이신 모습을 만났다. 그 시간이 4시였다.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만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만나서 빌립과 안드레가 베드로의 거기 지금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사건이 결국은 4시 사건이고 그 믿음의 사건이고 그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의 사건 이거를 요한복음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만남의 사건이 기록한 그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을 읽어 가시면서 우리가 늘 누가 예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만남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걸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고 히람 말로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이렇게 서로 달리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원래 뜻은 메시아 하는 건 무슨 뜻인가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누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기름 부어준 사람이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너는 이제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으로 세울 때 처음으로 이제 그게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줘서 그래서 기름 붓는 거는 하나 왕으로 세운다는 그 상징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조가 결국 망하고 몇백 년 있다 망하고 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름 부은 자가 이제 있을 수가 없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것이 의미가 점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그 선지자 예언서들에 의해서 자꾸 메시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자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장차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왕이 새로운 뛰어난 왕이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세상을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워주실 왕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고 짊어지시고 그런 모습의 어떤 우리의 그런 왕, 그러니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모습인 그런 그리스도,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나중에는 정말 맨 마지막 날에 이 인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정의 심판을 하실 거다. 심판주로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 모습도 이제 다양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리스도 할 때 그런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많이 분분하게, 그래서 뭔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그런 어떤 분이 나타날 텐데, 그런 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오시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다. 그런 것들을 강하게 지금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실까,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이런 것들을 강하게 기다리던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형님, 나 가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나 다 지금 그래. 그리고 예수께로 베드로가 예수께로 왔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딱 보고 예수와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베드로, 베드로는 개바. 그러니까 베드로나 개바나 같은 말인데, 근데 이제 그 번역하면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교회 사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의 반석, 아니면 믿음의 반석, 정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 내가 개바라 하리라, 왜 반석이라고 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보면은 우리 뭔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하고 견고한 토대잖아요. 그런 우리 심지가 굳다. 믿음이 그런 굳센 믿음을 상징하는 그 반석인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근데 그게 그런 장차 그런 믿음을 너는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원래 베드로는 이렇게 반석 같은 사람이었나? 실제로 보면은 자꾸 흔들리고 자꾸 연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가장 약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개바다, 이렇게 딱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그게 하나의 은혜라고 보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본래 태성은 본래적인 그 성품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흔들흔들 마음이 약하고, 그렇지만 베드로가 결국은 가장 진짜 베드로 반석이 된 근원은 이 바로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 너는 개바가 될 거다. 주님께서 그런 어떤 강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그런 힘을 주셔서 결국은 베드로가 되는 그 근원이 뭔가 했을 때,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개바가 될 이유가 없죠. 베드로가 그렇게 반석이 될 이유가 없죠. 정말 우리랑 똑같이 아주 보통 사람보다도 더 연약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같이 하시면서 힘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그런 역사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는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시몬 시몬이 결국 베드로가 됐다. 게바가 됐다. 반석이 됐다.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인간 시몬은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반석이 됐다. 베드로가 됐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렇게 굳건한 심지가 굳은 그런 베드로가 됐다. 믿음의 반석이 됐다. 교회의 반석이 됐다. 그게 바로 또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되나. 그렇게 반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제 나가려 하시다가 가다가 동네 베스다를 지나시면서 거기에 빌립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또 빌립을 만나는 거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한 동네 사람 빌립을 만났대요. 빌립을 만났어. 나를 따르라. 빌립한테 나를 따르라. 여기에 다른 얘기는 없는데 빌립이 또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따르게 됐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 빌립도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었으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이 같은 동네 사람인지 어딘지 그 주변에 찾아가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섬겼던 빌립의 선생님인지도 모르죠. 나다나엘이. 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여기 딱 한 번 나오지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알 수 없지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나? 이 성령의 선물을, 예수님께 주시는 선물,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여기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모세도 목내 장차 그이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계속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이것도 메시아를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모세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가 되어 있는 그의 메시아를 나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십니다. 이렇게 빌립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하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리고 초대를 하는 거죠.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본 그 자리를 당신도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이 초대, 이게 와서 보라. 우리가 이런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자리, 천국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와서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이것이 곧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이 뭔가? 와서 보세요. 왜 그러려면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면서 와서 보세요. 와서 와보라. 이것이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나단의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아버지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그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